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 4분. 예. 우리가 특별히 초대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우리 연구하기를 원하는데요. 공부한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공부와 담산 지 수십 년 됐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부담 없이 함께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조병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시 미션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운영하세요. 한시 미션이 뭐냐면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서 그것을 섬기고 돌아오는 뭐 그런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하셨어요. 하시고 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성경 통독 사경회 들어보셨어요? 성경 통독 사경회를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거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동안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는데 시대별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어 나가죠. 제가 한시 미션에 있는 그 조병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통독 사경회에 제가 18년 전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조병호 목사님 잘 알고 있으니까 책을 쓰셨다 그러길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도 있고요. 성경과 고대 전쟁, 성경과 고대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교재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제가 만든 거니까. 조 목사님의 내용을 참조로 제가 쉽게 좀 더 정리를 했어요. 해서 이제 함께 나누길 원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제가 또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또 올릴 겁니다. 자료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해서 만약에 오늘 못 나오신 분이 다음 주에 함께 성경 가자 그랬는데 나 뭐 첫 시간 못 들었는데 인터넷에 다 있다 하고 말씀하셔서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가 부담 없이 함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요 좀 딱딱한 분위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얼굴도 좀 경직되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저도 안 해본 것을 정리해 가면서 해야 되니까 밥맛도 요새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좀 막히거나 이상하다 그래도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시간은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세계의 그런 강대국들의 역사와 함께 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짧게 그러면 애굽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 교재를 펴시죠. 교재를 처음 펴시면 제가 5장을 준비했거든요.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첫째, 전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전제로 시작합니다. 지식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는 동기는 사람마다 각자의 신앙 정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성경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지식을 담는 그런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을 제가 읽어보면 그렇다면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를 우리가 담고 나가기 위해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그런 주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0년, 20년. 조장로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장로님? 48년. 아, 지금 제일 오래되신 거죠? 여기서는. 예. 두 분은 잘 아시겠는가요? 보니까 권사님이 센 것 같은데 보니까 장로님한테 꽉 잡혀서 하시더라고. 서로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예.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하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생각을 고백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1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가 총 12주간의 강의를 할 겁니다. 보시면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애굽과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창세기와 또 어디에 많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또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함께 보길 원하고요. 그 다음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아수르와 성경입니다. 아수르라는 것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것 가운데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습니까? 니느웨 하면 누구죠? 예, 저희의 수준입니다, 이게. 요나가 있죠, 요나. 그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우리가 니느웨를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시 쓸어가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게 멸망하는 게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함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과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까지 이렇게 함께 보길 원하고 그 다음에 7강과 8강은 페르시아와 성경. 페르시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죠? 바사라는 나라로 표현되겠죠. 바사. 뭐냐면 바사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사 나라 때, 페르시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와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하고 사실은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은 바사 나라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까지는 바사 나라의 얘기로 끝나고 그 다음 신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부터의 말씀은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이야기까지 총 그 기간 동안이 그저 성경책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그냥 한 장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400년이라는 중간기라는 것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헬라라는 나라가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 헬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중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로마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다룰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3주에 걸쳐서 로마와 성경이라는 주제로 신약 시대의 이제 말씀들을 함께 그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넘겨서요. 서론, 왜 성경과 5대 제국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공부해야 되느냐? 보면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만화책 시리즈를 읽는데 1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1번 읽고 2번 읽다가 4번 바로 읽으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3번을 어떻게든지 기다렸다가 구해지면 3번을 읽고 4번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지만 순서가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이 사실은 더 뒤에 가야 되는데 앞에 있고, 또 예언서이다 보니까 저 뒤로 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 읽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는 우리 연대기적으로 한번 정리해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주제별, 장르별이 아닌 역사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책이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해서 그 다음 시가서, 마지막에 예언서, 이렇게 장르별로 또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역사적인 모습에서 관점에서 역시대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앞에 있습니다. 구성상으로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거꾸로,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갭이 엄청나게 있는데 성경에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과 5대 제국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때로는 기근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이다. 성경 공부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성경과 5대 제국,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의 나라거든요. 표현하지만 사실은 애굽을 포함시켜서 6개 국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저를 보세요. 애굽은 사실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성경책에서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알 수 있는데, 애굽은 큰 나라고 대단한 나라지만 제국으로까지는 발달하지 못했어요. 제국으로 발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었을까? 교재에 제가 써놨는데 그 홍해 사건이에요. 요셉 이후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서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홍해에서 그 애굽의 주력 부대가 다 몰살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은 점점 쇠퇴되어져서 나중에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모든 나라들의 점령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애굽을 알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굽을 포함해서 6개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6개 국가를 살펴보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 제국은 뭐고 제사장 나라는 뭐냐? 먼저 제사장 나라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성경 말씀 볼 거거든요. 펴놓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은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선택하시면서 민족과 땅의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민족과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놓고는 하나님이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작은 그런 가족을 어떻게 민족으로 확장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렇고요. 제국은 무엇이냐? 조선 말기에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그랬죠? 대한제국. 예. 원래 제국의 의미는 뭡니까? 황제. 예. 제국의 특징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이나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영토뿐만 아니라 또 다른 땅을 침범해서 점령해서 넓혀 나가는 그러한 것이 제국의 특징이죠.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력과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제국주의가 있었는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이 제국주의를 노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제국의 형태를 띠지 아니하고 하나의 독립된 그런 민족을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보았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80만 명, 그 다음 유다의 50만 명에서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가. 근데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제국이 칠 때 몇 명에서 침범했냐면 18만 5천 명으로 제국을 이루겠다고 전쟁을 치러 왔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영토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세상적인 제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제국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민족을 단위로 한다는 거죠.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1번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는 민족과 민족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나 또 다른 민족을 동등하게 생각하는데,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시킵니다. 계급화시켜서 얕보고 정복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차이점 두 번째, 경영 방식인데요. 제사장 나라의 경영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제국에서는 경제와 군사력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왜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영 방식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손해의 자리에서, 때로는 부족함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요, 목사님 주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 나눴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이유 가운데 보니까 부족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범죄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의 모습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부족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어떤 부족함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과 그저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와 다른 차이점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지 제국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길 원합니다.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추워서 또 임산부가 또 추면 안 되니까. 오늘은 제1강으로 애굽, 이집트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과 관련된 성경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몰랐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최근에. 네? 그렇죠. 무바라크. 예. 작년에 무바라크가 그 무바라크 대통령이 30년 동안 독재했다는 건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애굽이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을 표현할 때 제일 표현하기 좋은 표현이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왕년에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왕년에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에 있는 건축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농경사회라든지 그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정말 왕년에 대단했던 나라였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이집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실은 3400년 전에 애굽은 그 당시 중동세계에 굉장한 큰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200만의 민족이 이동하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이 사실은 대단한 나라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 120만을 무임금으로 사용하였거든요. 무임금으로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의 경제력을 부강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랬던 나라였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애굽의 등장. 성경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네. 그때 피한 것보다 먼저 피했던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그렇지.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이 생기니까 피했던 것이 애굽이었죠. 그때부터 이미 애굽은 그렇게 번성한 나라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 짧게 나오고요. 애굽과 그 유대 민족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처음에 올 때는 70명이었다가 이제 애굽을 나갈 때 120만 명이 나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 성경에서 애굽의 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민족이라는 단위도 없을 때 요셉을 의지하여 야곱의 대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그저 한 족장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고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창세기 46장 3절 4절.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넘기셔서 4페이지. 애굽 총리 요셉과 애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요셉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번, 애굽에 노예로 팔렸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끝에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힘들게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러나 또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그는 또 오해를 받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서 갇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인생의 경험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있었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꿈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꿈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힘을 낼 수 있고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꿈을 얘기하지만 요셉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과 애굽을 연결시켜주는 더 중요한 꿈은 바로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바로의 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암소가 올라오는데 빼쩍 마른 소가 와서 그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동쪽에서부터 푸르스름한 그런 이삭이 있는데 빼쩍 마른 이삭이 와서 그 건강한 이삭을 다 또 잡아먹죠. 넘어뜨리는 거죠. 그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첫째. 근데 그 두 가지 꿈을 풀 때 왕의 꿈은 국가 자연재난의 꿈입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입니다 라고 요셉이 바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바로 왕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거 푸는 거예요. 왕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요셉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자신의 인생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기회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름을, 나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했더니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14분간의 만남이 아니라 14년간의 만남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왕이 불러서 제가 꿈을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그 꿈 잘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총리하면서 좀 다스려봐. 그래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나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맡겼다 그래요. 하겠다 그래요. 요셉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확신이 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풍년 관리와 흉년이란 국가 재난 관리를 통해 고대 근동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찾아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4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찾아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이 41장 33절에서 36절. (33절부터)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의 제안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곡물에 얼마를 거두라고요? 풍년에 애굽 땅에 34절에 보니까 5분의 1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그 중에서 5분의 1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그 거둬들였는데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어디에 두라고요?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곡물을 5분의 1씩 걷어서 중앙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마다 두라고, 모아두라고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뭐냐면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져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만약에 중앙에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을 각 지방으로 나누을 때 그 수고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지도자를 두어서 곡물을 관리하게끔, 그리고 그 곡물 가운데 5분의 1만 거두어 드리게끔 이런 지혜를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이 대단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요셉의 전공은 뭡니까? 목축입니다. 양을 키우는 거예요. 농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릴 양까지 정확하게 어디다 보관할 것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의 모습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모습이 가능했다는 거죠. 바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이제 경제적인 대국을 꿈꾸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바로가 지금 7년 풍년을 했잖아요. 그 다음 째 8년째도 풍년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8년째도 풍년이 들었으면 바로와 애굽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년 동안에 곡식들을 다 거둔다고 재산을 다 썼겠죠. 나라의 재산을 다 사용했겠죠. 바로는 아마 7년 때 빨리 흉년이 와라, 빨리 흉년이 와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 투자했던 것이 더 거둬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야, 풍년이 계속 들어 좋긴 한데 내년에 흉년이 안 들면 이거 뭐가 되나 그런 조바심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처럼 7년 풍년 후에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바로는 흉년을 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가 더 부강되는 것에 기뻐하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국의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넘겨서 5페이지 3번 이 일을 통해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째에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몇 년째 요셉이 야곱을 만나는 거죠? 2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주가가 애굽에서 제일 최고로 올라갈 때라는 거죠. 1년 흉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지니까 이제는 정말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유대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하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풍년 한 7년 차 때 애굽으로 왔다. 제가 생각할 때 찬밥 신세였을 것 같습니다. 뭐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흉년 2년 차에 야곱과 가족들이 오니까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야곱의 그런 가족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연인 것 같으세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장 주가가 높은 흉년 2년 차에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와서 지도를 보시면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지도를 제가 하나 붙여놨는데 맨 왼쪽 편에 보면 이집트라고 써져 있죠. 이집트 밑에 고센 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죠? 고센 땅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어느 곳이든지 좋으니까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선택한 땅이 애굽에서 좀 벗어난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죠? 예? 애굽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때 주장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했다시피 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농사를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목축을 치는 민족을 얕보는, 깔보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을 치다 보면 아무래도 한 곳에 정착하며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저것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에만 가만히 있는 애하고 밖에만 맨날 돌아다니는 애, 깨재재한 애들이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애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얕보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바로왕에게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네 하고 있는데 요셉이 와서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올 때 그는 이제 앞으로 남은 흉년 5년을 어떻게든 잘 버텨가지고 이제 여기서 잘 지내다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에 보내실 때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야곱의 꿈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은 적은 무리가 들어가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가족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애굽에 토지법이 있었어요. 애굽에 세워진 요셉의 5분의 1 토지법이 있었고요. 그것도 뭐냐? 또 이것도 봐야 돼요. 창세기 47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애굽의 이 토지법이 1500년이 지난 로마 시대까지 그대로 이용됐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셉이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 24절 함께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도 삼으라.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애굽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풍년 동안에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흉년이 한 해, 두 해 점점 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엇을 했겠어요? 가축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땅 이런 거 팔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런 몸, 노예가 되든지 마지막 가지고 있던 농가 밭까지 팔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팔 것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되었어요. 그래서 원망의 목소리가 굉장히 끓습니다. 들끓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놓은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애굽 바로가 그 국가가 나라의 땅을 개인의 땅을 다 사들였어요. 사들이고는 이제 그 씨앗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그 중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경작해서 먹어라. 한국에도 예전에 농경사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본인 땅이 아닐 때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얼마는 주인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경작을 해서 먹는 것처럼. 그 당시 요셉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로마 시대까지 오게 되어서 그런 전통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일을 했더니 25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친송하였더라. 요셉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셉의 애굽의 토지법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곱의 장례식이 나타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퀴즈.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예. 130세였습니다. 130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은 때는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애굽 생활한 17년 만에, 그러니까 147세에 야곱이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하니까 풍년과 흉년이 끝난 다음에 12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한창 전성기 때야 알아주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정치판이라는 게 한번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기억되지 않는 것이 이 정치판이라고 그러는데 요셉이 1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왕이 허락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서 장례를 치를 때 첫째는 뭐냐면 70일 국장으로 치르게 했어요. 그동안 요셉이 어떤 지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70일 동안 국장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곡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애도하는 그런 것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요셉의 명예를 높여주기 위해 계획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뭐냐면 더 대단한 것이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않습니다.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가서 어디냐면 마물의 상수레 밑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것, 이삭이 묻혀 있는 것, 그리고 야곱도 여기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까지 가지고 와서 묻게 하셨을까? 제가 거기 썼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셨어요. 이때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다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애굽의 대신들이 함께 막벨라 굴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해서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예행 연습을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6번 요셉의 죽음.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후 해골은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때 파서 가지고 나가 결국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되게 되죠.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제 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3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이제 이거는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칠 그때에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을 움직이셨고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민족으로 세우시는지를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첫 번째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정착하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풍년, 7년, 풍년과 흉년.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자연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어김없이 정확하게 정확한 곳에서 이루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또 바로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그런 꿈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어떤 사람들의 꿈과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도 다 경영하시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풍년과 흉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애굽은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오게 돼서 이제는 가족이 민족으로 바뀌는 그 역할을 한 것이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까지 해서 애굽의 모습을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하는 애굽의 모습, 출애굽하는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한 장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극진히 대접했는데 출애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냥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